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네시모로는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절대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네시모로는 절대 제자다.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조건적 믿음, 다시 말하면 종교적 믿음이죠. 그리고 절대적 믿음, 언약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 종교적 믿음은 반드시 사람이나 또 문제나 환경이나 자기 감정이나 주변 것에 영향을 받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믿음은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언약적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충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하는 종교적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불신앙하지 않는 절대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는, 왜 영향을 안 받냐? 워낙 확실하게 답을 내렸으니까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면 영향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현장에 방향 맞추는 절대 응답받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리신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종교적 믿음, 그리고 언약적 믿음. 이걸 계속 예배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냐? 제가 38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요. 종교적 믿음 가지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문제 오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언약적 믿음을 딱 가지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 쉽고 간단하고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걸 찾고 나니까 종교적 믿음에 내가 속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언약적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었겠습니까? 늘 눌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경건해도 잘못된 종교적 신앙입니다. 종교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첫 단추, 1번 단추를 1번 구멍에다가 끼워야 옷에 매무새가 좋지요. 근데 1번 단추를 2번 구멍에다 끼우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집니다.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양복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양복도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이상하게 되고 사람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종교적 믿음이에요. 아무리 산
한 벌에 몇만 원짜리 이런 양복을 입더라도 옷 매무새가 단추 잘 끼우면은요 괜찮아요. 옷이 이쁘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자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병자를 고쳐주거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하셨냐? 하셨어요. 근데 하신 이유가 뭐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영혼 구원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필요가 충족된다 해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배고픈 사람 문제 해결해 주거나 이 일부터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필요가 충족된다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교회들이요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좋은 일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이고 우리 인생을 불행과 실패와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탄 마귀가 꺾여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꺾으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삼종직을 수행하셔야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삼종직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수행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로 종교적 믿음이고 무리신앙이고 여론신앙이고 군중신앙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무리와 여론과 군중에 휩쓸리고 주변 것과 사람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과 주관적인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오직 예수,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제자와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이 이 사람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내 떡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건데 교회 안에 다단계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떡을 위해서. 말은 잘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사람 치고는 지금까지 헌금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다. 다단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명예.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 또 뭐가 있을까요? 출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이 뭐냐? 다 싹떡떡입니다. 이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틀림없이 종교적 믿음이고, 종교적 믿음은 무리신앙, 군중신앙, 여론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대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에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문제 사건 하면요 방황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요? 기회고 발판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삶과 미래 비전이 맞지 않고 일요일 예배당의 모습과 평일날 현장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신앙생활하고 무리신앙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후대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현장과 후대 응답이 와야 진짜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기와집을 짓고 화스럽게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해도 사단 마귀가 1초만 장난쳐도 1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현장과 후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흑암이 여전히 종교적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심이 올바라야 되고 믿음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가정, 복음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나라로, 언약의 교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향받지 않는 절대 제자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현장과 후대에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모범적인 종교적 신자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봉사만 많이 하는 종교적 제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고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 제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빗발치듯이 돌을 집어 던지니까요 말할 사이도 없이 돌에 맞아서 머리 맞아서 피가 터지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은 줄 알고 시체 던지는 곳에 동구밖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쓰레기 태우는 쓰레기장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일어나서 또 들어간 거기서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 제자를 발견했는데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더니 생명 건 제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내가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는 자기 스승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느냐?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면 바울은 죽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죽입니까? 여러분, 죽음으로써 복음이 더 빛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가짜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가짜 제자들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악성 종양 같은 나쁜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잘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대적했다고 하지 않고 바울과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데 그럴듯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면 되지 왜 인간 목사에게 생명 걸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목사 그렇게 섬길 수 있나? 섬길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 가장 중요한 제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은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벌어가지고 전도자에게 올인해 버렸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았냐? 더 부자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목내놓지 않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을 내놓았다. 남들이 볼 때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를 제자라고 하지만 가짜 제자들, 원래는 제자였어요. 근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 위험이 오니까 들통이 난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자의 반열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전부 바울을 배신했다, 모세를 배신했다,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불신앙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가짜 제자의 모델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 15절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 그 중에 흐모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은근히 불신앙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케 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면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전에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됐는데 누구를 만나고 나서는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났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 불신앙이 전달된 겁니다. 불신앙은요, 은혜 받는 데는 더딘데 불신앙 받는 데는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이 회복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귀중하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악성 종량을, 불신앙을 퍼뜨렸던 후베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은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모든 삶이 모범적이고 시대적인 전도자이고 다 괜찮은데 10가지 엄청난 칭찬을 하고 난 뒤에 나서요, 딱 한 가지, 이게 좀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10가지 엄청난 칭찬 안 들어오고요, 나에게 한 가지가 남아서 바울이 싫어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10가지는 야 너무 막 칭찬, 근데 딱 한 가지, 요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괜찮고 원색보호만 말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이 대놓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도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육과 원칙에 딱 맞도록 눈물 흘리면서요 얘기하니까요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의 믿음을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음을 본인은 몰라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확실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을 모시고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살만날 것이고 너무나도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부겔로와 흐모게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강 목사, 당신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당신 주변에 사기꾼이 있고 교회 배신자가 있냐?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바울 주변에도 많았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인도 가장 바르게 받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가룟 유다를 왜 몰랐겠냐? 그 말은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목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한번 털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청회 뭐 국회의장을 세운다, 뭐 총리를 세운다, 뭐 총장을 세운다, 법무장관을 세운다, 뭐합니까? 공청회. 누가 공청회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럼 국회의원이나 공청회 받는 그런 분들이나요,
둘이 다 데려놓고 털어보면 다 먼지 나요. 그놈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한 사람 없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이 목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10가지 나에 대한 칭찬하고 한 가지 좀 그렇다. 그럼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그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저주의 노선에 서는가 안 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알렉산더가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복음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제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존경하고 믿음 끝내준다고 추앙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반드시 폭로가 되고 가짜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제자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간에 바뀌지 마시고 끝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네시보로는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잘해줬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 편에 서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될 수 있고 많은 육신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본문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격려받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이따금씩 바울이 인간적인 부탁도 하잖아요.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춥다. 가죽 옷을 좀 가져다 줘라. 이런 식으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절대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일을 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일단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것은 맞는데 보호해주고 동력해주고 친척과 같이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그런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절대 제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죄 안 짓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언약 공동체는 함께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절대의 제자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고 혹시 무능하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다 해도 얼마든지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용돈도 주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자주 바울을 격려해주고 본문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했는데 이때 바울을 면회가면 위험한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갔다 그랬어요. 불이익당해요. 가면 죄수 바울 찾아가면은요 이 가문에서요 내쫓김 받아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을 면회가면 위험한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갔다 그랬어요. 본문 17절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감옥이 좋아요. 뭐 빌딩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20층 30층 해 가지고 가보니까요 진짜 잘 돼 있대. 겨울 되니까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 선풍기가 돌아가고요 시원해요. 근데 제가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감옥에 가봤거든요. 수직 감옥이에요.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석회 성분은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위에 철망을 딱 덮었더라고요. 찬바람이 많이 나요. 추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 옷 좀 갖다 주라. 가죽 옷 좀 갖다 주라. 그런데 뭐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면은 불이익 당했는데도요. 전도자 바울을 도왔다. 누굴 도한 겁니까?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로마까지 이 오네시보로가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고 풍랑의 위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오로지 바울을 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주 찾아간 것인데 오네시보로는 절대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된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요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 없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가 전도자 중심으로 복된 언약 공동체 이 원네스 중심으로 공동체 팀워크를 이뤘을 때 모세 공동체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모세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 공동체 복된 공동체로서요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바울 공동체가 로마 복음한 것 같이 복된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불신앙하고 사람들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해를 입힌다든지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한다든지 부겔로와 허모게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내쫓아라 했어요.
전도자를 욕하는 불신앙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해야 할 이유는 간단해요.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을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 목사님 저를 욕하고 복음을 욕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내 편 대라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손해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로 절대 제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제자 오네시보로가 본문 18절에 복음도 확실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겔로와 흐모게네도는 인간성이 안 됐는데 복음 확실하면 뭐하겠습니까? 삶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상식도 안 돼 있고 기본 질서도 모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소망 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은근히 교회와 목사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면서 믿음 떨어지게 한다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짜 제자들을 지금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편 안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짜 제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가짜 제자의 노선에 서는 사람은 정말 지지려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 복된 공동체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 제자는 누구냐? 대충 복음 말고 종교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 복음에 완전한 해답을 내리셔야. 그리고 현장, 전도, 제자, 하나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완전 결론 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고 불신앙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데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의 액션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한번 뱉으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막 온갖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진짜 안 살 것처럼 싸웁니다. 응? 얼마나 끝난 것처럼 싸워요. 그래 뭐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뭐 기분 나빴던 거 막 결혼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도요 아주 IQ가 좋아요. 다 나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잘 기억하는지 말이요. 여러분들 불신앙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 있지만 그런데 불신앙이 들어왔을 때 액션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때 뭐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열매까지 맺으면 완전 마귀한테 쏟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잠깐 흔들려도 또다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생명은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 똑같습니다. 일심전심 지속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다이어트하는 것,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그런 것도 일심전심 지속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 꼴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오는 응답이 뭐냐?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환난과 심판과 여러 가지 문제 위기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기적의 시간표가 오는 그날에 종교인들은 불신자와 동급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종교인, 불신자, 가짜 제자 환난 올 때 들통나고 동급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알곡을 추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보로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수 안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기,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어느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가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날이라고 하는 마귀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절대 제자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성취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로 선 오네시보로처럼 우리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신앙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